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기도도 될 수 있고 예배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믿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베드로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기도를 해주실 때 다른 기도를 한 게 아니고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을 위해서,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의심 없는 그 믿음을 또 말씀하시고, 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믿음이 굉장히 우리 삶에서, 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 항상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기만 하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도 말한 기억이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까, 그런, 어떤 사람은 그 믿기로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안 믿기로 이렇게 선택할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아마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차렷하면은 차렷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차렷하면은 차렷하고 계속 있어야 될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넣어주셨어요. 감정도 넣어주셨고, 그 다음에 어떤 의지력도 넣어주셨고, 그래서 이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이렇게 하셨고, 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자유의지를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그러니까 믿기로 선택하는 거죠. 따르기로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따르지 않기로 선택하고 안 믿기로 선택한다는 것.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기로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그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런 선택을 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저렇게 선택하면 힘든데 왜 저렇게 선택하지?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을 볼 때 성경은 여기서 제목이 나오는 무리, 멀티튜드라고 이렇게 해서 무리로 이렇게, 무리하지 마라는 그 무리가 아니고 무리, 군중, 회중, 어떤 집단, 그런 것이 바로 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저런 선택을 할까? 저런 선택을 하면 힘들 텐데 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그렇게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나 잘 보면은 무리였다는 거죠. 멀티튜드라고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은 왜 저런 선택을 할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제대로 잘 선택했네?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선택했지, 잘 선택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가는 게 맞지, 그렇게 선택하는 게 맞지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다 제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 12제자뿐만 아니라 통틀어 볼 때 그런 사람들은 다 제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것은 우리 반정인 전사님이 오셔서 한번 우리 교회에게 전해 주셨던 말씀인데, 반정인 전사님이 또 이 부분을 다른 교회에서 부산에서 후원자 모임에서 또 해주신 것, 또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것들 또 이렇게 해주신 그런 말씀이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제 2025년 이제 7월 이제 전반기가 지나고 이제 후반기로 7월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 표현을 처음 사랑을 발휘하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말씀의 제목이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또 그런 자리에 있다면 나는 어떤 자리로 더 옮겨가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도 중요하지만은 첫사랑을 넘어서 무르익은 사랑이 더 좋겠죠. 항상 첫사랑으로 남아있으면은 이게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르익은 사랑으로, 그러니까 처음 이삭은 그 알이 더 무르익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 말씀에 대한 첫사랑, 이것도 우리가 거기로 머물고 있지만 말고 무르익은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2025년 다시 한번 이제 후반기, 이제 6개월 남은 이 후반기를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에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에게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베드로에게 특별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 먼저 19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상 대명령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문화 대명령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에게 문화명령을 주셔요. 다스리는 것, 번성하는 것, 생육하는 것, 정복하는 그런 문화명령을 주셨다고 한다면은, 신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언약의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신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주셨던 것이죠.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어떻게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건 지상 대명령이에요. 주님의 대명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가서 움직이라는 거죠. go.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또 어떤 성경은 모든 족속이지만 어떤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민족이나 족속이냐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원문에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를 나라, 만약에 저희가 지난달에 일본 도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은 내가 잃은 곳, 내가 만약에 일본에 갔다면은 그것이 바로 모든 민족 족속인 것이고, 내가 동남아 베트남에 갔다면은, 태국에 갔다면은 모든 잃은 곳이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를 나라, 또 내지는 가족, 또 내지는 그룹, 그리고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민족,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모든 장소로 가서, 그런 그룹으로, 그런 가족으로, 그런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는 제자를 삼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인해서, 여기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는 가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또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대안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우리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알고, 나로 인하여서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그룹들,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로 인하여서 그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여기서 말하는 제자 삼는 일입니다. 제자 삼는 일. 근데 제자를 삼는다는 게 여기 영어로서는 제자를 삼아라 할 때 삼는다는 것이 뭐예요? teach라고 그래요. teaching.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근데 28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제자 삼는 삶이라고 할 때 20절에 보면 뭘 가르쳐요?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똑같이 제자 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영어로 보면. 여기 제자 삼는다라는 이 동사, 삼는다라는 이 동사,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 가르쳐하고 제자 삼는 게 영어로는 티칭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가르치느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분부한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가르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분부한 것. 그러면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의 제자가 아닙니다. 김기현 목사의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교회에서 그런 말이 이제 셀교회라든지 그 가정교회라든지 뭘 하든지 그 목사님의 제자가 해야 된다 그런 말 하는데, 그건 조금 좀 그렇고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저의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가르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인 것이죠. 19절에 보면 다시 보면 첫 번째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고 그랬습니다. 가서 너희는 가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간다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헬라어로 보면은 가서는 이게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도가 바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니까 사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그러니까 사도적인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또 너희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세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사람은 문맥상으로 보면은 모두에게 약속하지는 않은 거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거기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12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약속하지는 않으셨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모두에게 약속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제자를 삼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잘 보면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라고 그 다음에 10장에 열두 사도의 열두 제자의 이름을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열두 제자를 불러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모아서 그 다음에 뭐예요? 부르셨어요.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열두 제자가 아니고 분명히 1절에는 제자를 불렀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권세를 주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2절부터는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권세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사도인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또 받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권세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사도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거죠. 사도가 아니고 사도의 역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포스톨로스가 사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가 권세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사도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건데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셨잖아요. 28장에 그런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죠. 어떤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한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제자도 아닌데, 내가 예수님께 부르던 12 제자도 아닌데 또 제자 삼고 있지도 않지만 제자도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 보면 나하고 함께 안 하셔도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나와 함께 안 하셔도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왜? 여기 약속은 이거기 때문에 제자를 삼는 제자들에게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 제자를 삼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나와 함께 안 하셔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왜? 제자를 삼는 제자들에게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내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정말로 놀라운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무리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이 무리에 대해서 아까도 지난번 반정희 전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마 기억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전진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은혜에서 충만한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 이 말씀 듣고 너 시험 들어, 하나님은 이 말씀을 넌 퇴보해, 뒤로 물러나,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퇴보하라고 주실까요? 아니면 전진하라고 주실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나에게 시험 들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리는 따라합니다. 무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예, 무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무리는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예수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무리도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거듭났지만 무리도 아닌 사람들. 왜? 무리는 그래도 성경에 보면 무리는 그래도 주님께 필요를 체험을 받으려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나와요. 무리이지만 주님께 나와요. 주님이 계신 곳에 막 몰려가고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무리 축에도 못 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첫 번째 무리인데, 이 무리는 첫 번째 뭐예요? 목자를 필요로 하는 양이라는 거죠. 목자를 필요로 하는 양. 마태복음 9장 36절, 마가복음 6장 34절에 두 구절에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면한. 6장 34절 마가복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무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느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래서 목자를 필요한, 양은 목자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무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아니죠.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삼아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양이라는 걸 하잖아요. 목양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 사무실을 목양실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떼버렸어요. 제가 목양실을 싫어해요. 그냥 저는 그냥 암묵적 사무실입니다. 암묵적 사무실, 내가 일하는 사무실. 그래서 목양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무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양무리를 섬기는 것이, 무리를 섬기는 일을 목양이라고 하죠. 양이 무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성경에 양무리라는 그런 말은 있어요. 양무리라는 말이 있지만 그는 양제자라는 말은 또 없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양제자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양무리는 있지만, 목양이 양을 섬기는 그 사역은 맞지만, 그렇지만은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역은 아니라는 거죠. 양무리를 만들어라, 양무리를 삼아라, 그게 아니고 제자를 삼아라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 그 다음에 제자를 만드는 제자,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양이 양을 섬기는 그 사역인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역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꾸 무리만 자꾸 키워나가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역 안에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지 무리를 많이 삼아라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기회가 되면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은,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목양을 하면 뭘 생산하겠어요? 양을 생산하겠죠. 무리를 생산하겠죠. 우리가 목양을 하면 제자를 생산하겠는가, 아니면은 제자를 생산하겠는가, 아니면은 무리를 생산하겠는가. 목양은 양무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양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무리를 생산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일부 교회들이 목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무리만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커지면은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쩌 보면은 주님이 명하신 대로 안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목자 중심의 사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그렇게 목자 중심의 사역을 하면서 뭐냐면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이게 목자가 리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제자가 리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자가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사도가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목자가 리더가 되어서 다 한다는 거죠. 상담도 기도도 신방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뭐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넓은 깊이 들어가면은 그것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뭐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뭐, 그 다음은 뭐, 그 다음은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첫째가 사도라고 말씀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영어로 이렇게 보면 대표자, 사자, 명령을 가지고 파견된 자,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목양 시스템은 목자가 리더가 되어서, 물론 목사님들 중에 사도적 사역을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티칭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긴 한데, 전반적인 교회가 뭐냐? 목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목양. 그리고 양이라고 하잖아요. 양떼를 먹인다고 하잖아요. 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니까 양떼를 먹인다고 하는데, 양은 뭐예요? 양은 무리입니다. 무리. 어떻게 성경 보면,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양교회, 뭐 양무리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도 짓는 교회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양무리. 첫 번째는 사도라는 거죠.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교회 중에 몇을 세웠는데, 첫째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제자라는 것이고, 사도라는 것이고, 대표자라는 것이고, 사자라는 것이고, 파견된 자랑, 대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마가복음 6장 34절에 아까도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네, 예수께서 나오사 어떤 무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양이 좋은 게 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 우리를 양에다가 비유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라고 이렇게 비유도 하셨죠. 그렇지만 이제 양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양에서 멈추면 안 되고, 주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양이라고 불러주지만 양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제자가 돼서 그 권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깨닫고 나면 그 사람은 사도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세가 뭐예요? 다스리는 거잖아요. 통치하는 거잖아요. 내 삶에 대해 있어서 다스리는 삶. 근데 이제 계속 우리를 양으로 남게 있게 하는 거, 너는 양이지. 양으로 남게 하는 것은 어떤 사단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양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제자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로. 그래서 너는 항상 양으로만 있어 라고 하면은, 어쩌면은 이건 사단의 전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뭐 지난주에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거 주님이 먼저 앞서가면은 양은 따라온다.
뭐 그런 말씀도 있어서 뭐 그런 말씀도 여러분 나눈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으로만 우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양으로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녔지만 계속 성경 공부만 하고 배우고, 우리가 그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전임 사역자, 오중 사역자, 오중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로 같이 서로 도우면서, 우리가 같은 사역자로 함께 도우면서 같이 해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성장하지 않고 양적 성장만 하면은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에서 제자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큰 무리만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무리는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나쁜 거라고 그랬어요? 좋은 거예요. 무리도 좋은 거예요. 무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큰 무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양만 모여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양만 1000마리.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제자가 하나도 없고 양만 있어요. 목동이 있어야 되는데,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양만 있고 무리만 있다. 큰 제자도 아니고 뭐예요? 여기 큰 무리가 모여 있어요. 큰 무리. 근데 예수님은 큰 무리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12명의 제자를 원하셨습니다. 큰 무리가 따라왔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12명을 부르셨잖아요. 큰 무리도 좋긴 좋은데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12제자가 주님은 더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목양 중심의 교회는 무리만 생각할 뿐이다 라고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그냥 질문하고 답하고 우리가 뭐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변화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왜요? 그건 이유가 없어요. 제자로 가르침을 받았든지, 아니면 제자로 나를 가르치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든지, 아니면 무리로 가르침을 받았든지, 아니면 그 무리로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근데 무리로 목양을 아무리 받아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양무리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그것은 주님이 생각하셨던 교회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무리만 있는 것, 주님이 꿈꿨던 게 아니고 주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무리를, 큰 무리를 삼아. 그게 아니야.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주님이 명령하셨던 것이고 주님이 꿈꾸셨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로는 뭐 양쪽으로는 낼 수 있지만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안 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무리가 많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오가니 적치, 오가니 리더십, 뭐 신약교회, 뭐고 큰 무리든 작은 무리든 그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는 안 돼요. 무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건 여러분 또 아셔야 돼요. 무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고백합니다. 무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더군다나 큰 무리도 나쁜 사람이 아니다. 먼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리는 첫 번째, 목자를 필요로 하는 양이라는 것.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필요를 체험을 받는 자가 바로 무리라는 거예요. 필요를 체험받는 자. 그러니까 무리는 필요를 체험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필요가 있고 무리는 체험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무슨 필요가 있느냐? 돈, 건강, 인간관계 문제, 필요라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죠. 무리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에게 돈, 건강,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 여러분 보셨어요? 그렇게 없습니다. 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예수님이 당신 나라가 되면은 후에 이 두 아들을 당신 하나는 당신 영의정, 하나는 의정,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뭐 해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그때 제자들만 너무 자식 그렇게 자기들끼리 조금 그 시기 질투했지 그 이후로는 그것 이외에는 그렇게 다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건강에도 그렇고 돈에도 그렇고 인간관계에도 그렇고 제자들의 모습 보면 아픈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베드로가 아팠는가? 요한이 아팠는가? 아픈 사람도 별로 제자 중에 아픈 사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돈이 모자라 가지고 그런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돈이 모자라면 예수님 베드로야 저기 바다 가봐 저 호수 가봐 그래서 거기서 낚시를 해 그러면은 첫 번째 나오는 물고기 배에서 뭔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용하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아니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님 회계사를 두고 계셨으니 가룟 유다가 회계사였잖아요. 돈을 갖고 다니는 사람 12명만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최소한 20-30명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역사서 요세푸스 그 역사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명이 따라다니면 먹을 거 저 좀 하루 2끼 먹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3끼 먹어야 되잖아요. 그들은 걸어 다녔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3끼 먹어야 되고 또 가만히 앉으면 또 간식도 먹어야 되고 냉장고도 열어보고 두유가 없나 과자가 없나 마실 것이 없나 찾아봐야 되는데 걸어 다니면서 얼마나 시장도 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3가지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인간관계 걱정 그런 문제가 거의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 이 건강이라는 것, 이 인간관계라는 것은 무리에게 있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왜? 이 무리들에게는 이 필요가 끊이지 않는지 그래서 무리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필요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무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런 필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라서 이런 필요가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오게 되고 그 필요를 체험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제자가 아니라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태복음 14장과 여기 마가복음 6장이 거의 비슷하죠. 예수께서 똑같고 예수께서 나오사 마가복음에도 예수께서 나오사 똑같아요. 그 다음에 큰 무리를 보시고 여기까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사 이것은 뭐 나열의 위치만 다른 것이지 똑같습니다. 그 중에 있는 누구를 고쳐주세요? 무리들을 병자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또 나중에 보면은 이 무리들은 나중에 또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에 잘 보면은 나중에 보면 이 귀신도 이 무리들은 많이 들려요. 제자는 귀신이 들리지 않았었어요. 이렇게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가 다 이들에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9절을 또 보시면은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필요가 체험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함께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리고 무리에게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게 해서,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재정적인 기적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먹는 문제 필요했던 사람들이라는. 그래서 무리에게는 이런 필요가 항상 따라다녀요. 만약에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무리로 남아 있잖아요. 제자가 되지 않고 무리로 남아 있다면 그러면 항상 뭐가 쫓아다녀요? 필요가 쫓아다닌다는 거죠. 채움이 필요해요. 늘 부족함이 따라다닌다는 거죠. 무리는 목자가 필요하고 무리는 체험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주님은 무리를 삼으라고 안 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36절에 뭐예요? 무리를 보시고. 무리예요. 고침을 받는 사람들은 36절에 보니까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고쳐주시긴 했지만, 필요를 채워주시고 고쳐주긴 했지만 주님이 무리를 바라보실 때 그 심정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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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세요? 이놈의 자식 괜찮네, 이놈의 자식 괜찮네,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불쌍히 괜찮네, 이놈 괜찮네, 이놈 떡잎부터 다르네, 이렇게 보여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무리를 보실 때 그 심정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사. 무리는 그래서 불쌍한 존재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를 불쌍하게 여기셨다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 보잖아요. 제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성경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 뭐예요? 무리를 보시고,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리는 왠지 불쌍한 존재야. 왜?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또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무리는 아무리 많아봤자. 무리 3,000명보다 제자 12명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무리 5,000명 있으면 어떻게? 그걸 다 필요를 누가 채워주겠어요? 무리가 5,000명 있다면. 제자는 하나도 없고 무리만 있어. 5,000명이야. 어쩌면 그게 성공한 것 같지만은 성공한 사역이라고 또 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무리 1,000명 모이는 교회를 제가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무리만 1,000명이야. 그럼 전벌이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가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무리만 1,000명 있다. 그건 하기도 어렵고 다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자 12명, 제자 7명, 제자 120명, 제자 몇 명 세우는 게 어쩌면 성공한 사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무리를 삼으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눈에 띄지 않고 아무리 몰라주더라도 한 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
주님이 이걸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몰라줘도, 아무리 안 보여도 나는 제자 한 명을 세우는 것, 이거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제자를 삼으세요. 자녀들 제자 삼아야 됩니다. 저희 자녀들은 제자를 삼았어요. 물론 여기서 큰 사역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제자를 삼는 것.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다는 게, 그럼 제자를 어떻게 삼아야지? 제자를 삼는 게 뭐냐면은 그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냥 가르치는 것입니다. 뭘 가르쳐요? 예수님의 분부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말씀.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말씀을 자꾸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래서 제자 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가르치면 됩니다. 예수님이 너를 세상의 빛이래. 예수님이 너를 세상의 소금이래. 너는 의로운 자래. 너는 다스리는 자래. 라고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제자 삼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면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자, 세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말씀의 비밀이 계시되지 않아요. 이게 좀 슬프죠. 예수님이 계시를 안 해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마태복음 14장 14절에 큰 무리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모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리의 특징은 뭐냐? 크다는 거죠. 무리의 특징은 커요. 항상. 그리고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무리도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 왜? 예수님께 나오니까. 그러니까 무리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오니까. 무리는 예수님께 나갑니다. 근데 왜 나가요? 무리는 필요 채움을 받으려고. 처음에는 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그렇지만 무리에서 제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비유로 여러 가지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13장 2절에, 13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3장 2절,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큰 무리가 그에게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어요. 큰 무리가 예수께 나왔어요. 정말로 괜찮은 거죠. 무리지만 예수님께 안 나오면은 체험을 받을 수 없잖아요. 해결을 받을 수 없잖아요. 문제 해결이 없잖아요. 그런데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 정말 놀라웠고 감사하고 정말 잘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무리가 아니고 제자들이에요. 보니까 10절, 11절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 무리에게는, 큰 무리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오긴 나오는 것 좋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양으로 머물러 있는 것보다 제자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게 여러 가지로 비유로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이상히 여기면서 예수님께 물어요.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해요? 사실대로 말하지.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니 됐대요. 제가 초반에 말했던 거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런 선택을 할까? 그 사람은 무리일 가능성이 커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리에게는 허락이 안 되어 있다는 것.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는 진리를 잘 알 수 없어요. 진리를. 그러니까 무리에게는 진리가 가려져 있다는 거.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러면 억울한가요? 무리들은 억울한가요? 아니요. 무리들에게는 진리를 알려주지 않으세요. 진리가 가려져 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말씀의 계시가 어떻게 해요? 열려져 있어요. 허락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는. 그러면 둘 중에 뭐 하면 돼요? 제자하면 되는 거죠. 왜 나한테는 왜 그 가려져 안 알려주지?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제자가 되면 다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 그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 뭐라 할 수 없어요. 제자가 될 거냐, 무리가 될 거냐, 무리로 계속 있을 것이냐, 제자로 나갈 것이냐. 무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안 알려주시는데 제자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알려주는 그 자리로 가면 되는 것이죠. 안 알려준다 우리가 원망할 필요 없고 실망할 필요 없고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그래서 무리를 선택하고 나서 왜 우리한테 안 보여주십니까? 왜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사야라는 한 사람을 이렇게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셔요. 하나님은 뭘 하셔요? 그냥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뭘 하더라도 그냥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이름은 뭐냐?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사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부르는 것이 그냥 부르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 이름은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부르지 않은 것 같아요. 불러도 그 이름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다 그렇지 않지만은. 그래서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습니다. 환상을 봐요. 근데 하나님은 높은 환상을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계시는데 거기에 스랍들이 있는데, 그룹 스랍들이 있는데, 천사의 한 유익 가운데 있는 스랍들이 있는데 그 스랍들이 네 군데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스랍들이. 근데 환상을 본 이사야는 자신의 심각한 죄악된 자기 모습을 봐요. 그래서 나는 죄인일 수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스랍들을 통해서 이사야 입에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입을 이렇게 씻겨 주십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사, 그런 노래를, 그러니까 제자에 부르는 노래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사야 입을 정결케 하고 어떻게 해요? 소명을 받도록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환상 가운데.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이사야가 말하죠. 그래서 이사야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또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피로만 채워주면 안 된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된 전혀 모습을 안고 피로만 채워주면은 또 도로함이 묵이라는 거예요. 묵.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면서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그들이 눈이 멀어서 가려워질 것이고, 내가 안 보여준다, 나와서 고침을 받을까 봐 내가 그들을 눈을 가리고 길을 막히고 왕궁이 내가 전하는 말을 거부할 거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어쩌면 이사야를 부르는 그런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무리와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리와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제자가 되는 선택을 안 하는 것입니다. 무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는 그냥 무리로 남아있기를 뭐예요? 선택하는 사람들이고, 제자는 제자가 되기로 선택을 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깨닫고 나니까,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깨닫고 나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할 때 이사야 뭐예요?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해야만 진리가 보여진다는 거죠. 제자가 되기로 선택을 해야만 진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천국의 비밀이 보여줄 수 있다. 그걸 안 하면 비유로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의 비밀의 계시가 안 되는 거죠, 무리들에게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무리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씀을 잘 깨닫지? 그 사람이 치른 값이 있겠죠, 분명히. 사람들은 제자가 되는 값을 안 치르고 그냥 나한테 은사가 없다, 능력이 없다, 나에게 축복이 안 줬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또 공정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천국의 비밀을 알 권리가 있는 거라는 거죠. 공정하신 분이니까. 이게 영적 원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목사님, 난 제자로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이건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자, 마태복음 13장 3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무리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알려주시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런 꿈을 꾸지도 마세요. 이 영적 원리는 절대 지켜지는, 영적 원리는 절대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헌신하지 않으면은, 결단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제자로 가는 것에, 우리가 양의 무리에서 제자로 가는 것을 우리가 옮겨가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의 계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자로 딱 헌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니까 12제자처럼 그렇게 해야 하나?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자는 영적인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영적인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자, 저기 제가 마지막 무리에 관한 결론 써놨습니다. 자, 무리에 대한 결론 첫 번째, 우리는 아까 처음에 무리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오늘 무리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무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무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자기가 필요가 있을 때 예수님께 다 나왔잖아요. 그게 무리예요. 세상으로 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칭찬받을 만하죠. 무리입니다.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서 들으려고 하니까, 주님께 나와서 그 필요를 체험받으려고 하니까
이 무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무리를 양산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제자를 양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리로 머물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날 위해서라도 내가 무리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무리는 뭐라고 그러세요? 항상 뭐가 있어요? 피로가 늘 따라다녀요. 이 무리는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관정인 전사님이 일본 도쿄 나카다 교회에서 이 말씀을 얘기했는데, 18살 어린애가 나중에 일본 선교사 윤 선교사님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선교사님, 저는 절대 무리는 하지 않을 거예요. 멀티투트는 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무리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늘 이 문제가 끊어졌나? 여러분은 지금부터 잘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의 마음으로 살면 그건 쫓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돈 문제도, 건강 문제도, 인간관계 문제도 늘 무리의 마음으로 내가 삶을 산다? 그건 그렇게 쫓아다니게 될 수 있습니다. 항상 필요가 있고 주님께 구해야 되고, 그럼 항상 이게 필요한 영적인 것은 자석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건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돈, 건강, 인간관계 문제가 늘 따라다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무리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돈 문제가 늘 따라다니는 게 좋아요. 건강 문제가 늘 따라다니는 게 좋아요. 인간관계가 늘 따라다니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이것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채워지고 다 해결된 것이 좋습니까? 예. 결론은 다 있습니다. 결론은. 그리고 우리가 무리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무리를 만났을 때 정죄하지 마시고, 또 나는 무리인 것 같아 정죄당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제일 좋은 일은 뭐예요?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최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채워주면 뭐예요? 우리가 이제 고기를 잡아주면 뭐예요? 필요 없어요. 고기만 먹으면 또 배고프다고 해요. 그래서 뭐예요?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면 더 좋죠. 아시겠죠?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필요를 채워주면 뭐예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다스리는 삶으로 성장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아멘. 자, 무리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은 무리야, 절대 이런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최종 목표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 반정인 전사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성경 읽었지만 처음 알았습니다. 무리라서 필요가 그 사람을 따라다닌 거구나. 내가 무리였나? 제자였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리인 게 아니고, 무리이기 때문에 필요가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핍과 궁핍이 안 떠나는 것, 자성인 것, 늘 붙어 다니는 것. 그러나 우리가 제자로 우리가 더 나아간다면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 그걸 알고 우리는 나가면 좋겠습니다. 무리인가 제자인가. 오늘 무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정말 오늘 마지막 무리에 대한 결론, 무리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무리를 만나면 불쌍히 여기고 필요를 채워야 된다. 또 우리가 제자로 나아가는 그런, 내가 그런 자라면은 또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겠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라면은 그 자리로 머물지 않고 다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으시죠?